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인 척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이 동생 야곱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이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하란, 즉 자신의 고향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이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꿈을 보여주시고요, 하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이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잘못한 것 때문이에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발상과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위로하시고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 이 상황과 좀 유사한 상황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 시편 139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찬양인데, 이 다윗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139편 7절 1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느 새벽에 안개가 자꾸 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홀로 날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밤새도록 이 새가 날아왔습니다. 왜 날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무척 날개는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그렇게 밤새 날고 있는 이 새가 힘든 것은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외로워요. 혼자 날고 있으니까, 홀로 날고 있으니까. 혼자 날고 있다는 그 새가 가지는 고독감과 외로움, 이게 이 시편에 들어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새가 힘든 건요, 자기가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다잖아요. 바다에 뭐 내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쉴 곳이 없습니다. 무작정 계속 날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더 날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 풍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과 지금 야곱의 모습이 같은 모습 아닌가요? 야곱이 지금 그 자기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마치 새벽 날개 치며 날고 있는 한 마리 새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뿐인가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솔직히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공부도 하고요, 뭐 열심히 돈도 벌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고독감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혼자 가고 있는 길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늘 끝이라도 주님이 거하시고요, 스올 즉 지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의 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이거든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좀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궁색해요. 집에서 도망가듯이 나와가지고 잘 데 없어가지고 돌 하나 주워다가 거기다가 베고 누웠어. 눈물 나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어머니 주신 밥 차려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만약에 캠핑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 하늘 쫙 보면서 모닥불도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좋다. 캠핑 아니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노숙자가 된 거잖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광야에 혼자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외로운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때서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죠? 알아요. 근데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예, 믿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것을 못 느껴요. 언제 느낄까요? 광야에 있을 때, 혼자 기껏해야 돌 하나 베고 누워있을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광야에 홀로 머물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여러분,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이 루스는요, 쉽게 말하면 살구나무예요. 이게 왜 루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살구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거기 살구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지명으로 불려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루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베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게 오늘 이 베델을 통하여, 이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창세기 28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28장을 쫙 읽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유숙하면서 잠만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야곱이 그걸 믿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어떤 걸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떠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서 광야로 오신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냐면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을 바뀐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나, 여기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에 파울러의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발달 이론이에요. 무조건 이렇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하더라라고 정리한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요, 3단계가 뭐냐면 인습적, 관습적 신앙에서 좀 어렵지만 4단계 개별적, 반성적 신앙으로 성장한다라고 이 파울러는 주장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3단계는 인습적, 관습적, 이 뭐냐면 배운 거라는 거예요. 문화, 부모님,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하여 관습적으로 배워왔던 하나님에서 4단계는 반성적, 개별적 신앙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들, 딸, 어느 교회의 집사,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임병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하나님, 부모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란 건요,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직장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과 교제하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추장스러운 나의 어떤 조건들 다 때려치우고요, 임병회,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21절 20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거래 아닌 거래지만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서원을 함부로 했다가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하면 안 되시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는 주저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저희도 어렸을 때는 집마다 가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있으셨어요? 집마다 가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훈이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우리 가훈 항상 기뻐하라 맨날 그랬었어요. 아무튼 개인적인 어떤 좌우명이나 가훈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지표로 삼고 인생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 이 서원의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하게 좌우명이나 가훈으로 사는 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약속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로또, 하나님 대학 입학,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원할 때 전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드리는 거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하겠다는 얘기 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한테 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약속을 다시금 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약속의 모습인 거예요. 서원의 모습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을 가진 데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붙든다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언제나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한결같이 변함없으신다는 건 좋은 건데
성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름 교회도 출석 잘하시고요,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남들 보면 다 모범적인 가정, 믿음 좋은 분,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광야에 머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만 머물려는,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들이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목회자로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요 뭘 하고 있어요? 11조를 서원합니다. 11조를. 그와 같이 하나님, 지금 내가 버는 수입이 적지만 이 적은 것에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적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지지 않으시겠냐고요. 그저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고요, 어렵지만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쁜 시간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쓴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쓴 그 사람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야곱의 배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원했다고 하루아침에 다 달라지진 않겠죠. 그러나 해봐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가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델은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세우는 자리예요. 그런 약속을 기도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이뤄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지난주 이제 멕시코 티juana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저희가 단기 선교 영상들을 좀 편집하고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제 짧은 소감과 은혜를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0초짜리 전혀 편집하지 않은, 제가 카메라 들고 찍었던 50초짜리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당일선교 가서 두 군데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갔던 민우석 성사님이 섬기셨던 감난산 교회.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어요. 좀 큰 교회고 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두 번째 갔던 여기는 판자촌. 정말 진짜 옛날에 6.25 때 거적대기 채워놨던 그런 판자촌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은혜 받은 거는요, 정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힘들고 그렇지만 너무 밝고 너무 예쁘고 조금만 안아주고 우리가 너무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당일성교팀 특히 청년들이 열심히 VBS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막 진행하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됐어요. 먼 곳을 달려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 멕시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베델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단기선교를 위하여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후원했던 모든 헌신한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베델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약속을 믿으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있지 않도록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붙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로 만들어야 해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시간을 베델로 만들고요, 나의 물질을 베델로 만들고요, 내 가정과 내 직장을 베델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